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길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네. 예. 자주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번에 계속되는 시도의 소망 연구에 의해서 볼 때 54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바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에 의하여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율법사가 이 사람은 율법사입니다. 뭐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려고 연구합니까? 또요? 지키려고. 네.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 하여금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관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는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율법을 지켜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소리. 예수님은 율법을 경시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낙인이 찍혀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책잡을 말씀이 나올 것이다. 만약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런 말만 나왔다면 단단히 한번 예수님을 혼을 내거나 이것을 빌미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율법사니까 그러면 네가 연구하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그것을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율법사가 그렇게 엉터리는 맹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 이론적으로. 대답하기를 뭐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빈틈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대답이 옳다. 그리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되도. 그러니까 책잡을 어떤 말도 그들은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너희들이 행하려고 하는 그대로 행해라. 결코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어떤 점에서도 정말 흠이 없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전혀 어떤 흠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의의를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이웃은 29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하나의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죠. 제일 처음엔 누가 그곳을 지나갔다고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요,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네 의견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입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고 가장 저주받을 사람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이 자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라는 말도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그렇게 하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들은요, 당대의 유대인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비천한 그 계급이 낮은 그런 하등 그 평민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우리하고 차이가 난다. 저것들은 뭐 아주 하나님께 저주받을 사람이고 이렇게 등급을 매겼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편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편견은 뭡니까? 이 종교적인 편견입니다. 참 진리에서 떠나가 버린 그런 족속들, 종교, 정통이 아닌 그런 종파, 뭐 이렇게 종교적인 편견이 있을 거예요. 민족적인 편견, 이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죠. 이방인들은 전혀. 그 다음 계급적인 편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상류 계급은 좀 인정을 했지만 일반 하등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편견, 민족적인 편견, 그 다음에 계급적인 모든 편견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종교적인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종교적인 편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족적인 편견, 계급적인 편견,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참 종교의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참 종교의 속성과 원칙. 참 종교란 이런 속성과 원칙이 없다면 아무리 그들이 입으로 공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매우 먼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연애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97페이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무엇을요?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참 종교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의 행위를 하는 사랑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 종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종교를 의식이나 신조나 또 어떤 예식과 이런 제도에 그들은 참 종교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거창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도와 신조와 의식은 선한 행위가 아니죠. 그 자체는. 사랑의 행위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선한 행동만 하면 되느냐? 그럼 참 종교냐고 말이에요. 또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참 종교는 선한 사랑의 행위라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만 하면 되는 참 종교구나. 이렇게 해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종교단체가 참 종교로 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선한 사마리아의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행해도 마음과 목적과 동기가 다르면 그 행동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때 어떤 보수를 생각을 했습니까? 그건 그런 상황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손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수합니다. 이 사람 내 잘못 건드려 놨다가 이거 또 그 물에 빠지는 사람 건져줬더니 내가 따르냐 나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하지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도움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나 무엇도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종교의 특성입니다. 어떤 칭찬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참된 종교가 갖는 속성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그런 행위만이 하나님께서 참 종교의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또요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행위가 선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지 않는 행위, 목숨을 다 바치는 행위, 힘을 다하지 않는 행위, 뜻을 다 바치지 않는 행위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은 참된 사랑의 속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할 그 사랑 속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99%입니까? 100% 마음이 주님께 바쳐져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목숨,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쳐야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가 이야기하기를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야, 정말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요 사랑의 행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에 결정적인 거듭남의 변화가 없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 마치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보려고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가 없이는요? 사랑. 진정한 마음에 거듭남이 없이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종종 잊고 있어요. 마치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노력해 봅니다. 막 하고 해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었나이까 하는 니고데모의 그 대답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맞아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가능한 겁니다. 아멘. 뭐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없어지고 누구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자리 잡을 때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순종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 이 모든 것이 해야 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생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행동을 조심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가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육체의 본성적인 마음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행동이 어떻고 말이 어떤 겁니다. 내가 그 말을 할 때, 그 행동을 할 때 그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잘못됐다고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기 때문에 행동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마지막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행동에 실수가 나오면 그 실수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뭐는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이야. 내 마음의 악함은 회개하지 않은 채로 지어나가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순종을 하되 참된 순종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선한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한 행위 자체만으로 완전한 속성을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요. 아멘. 그것을 갖다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회개하는데 회개할 때에 단순한 불순종의 행위만을 회개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는 깊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4절로 27절 우리 이석봉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19절. 야, 14절로 27절까지.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관여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몸입니다. 눈이 발더러, 발이 눈더러 어떤 분쟁이나 무엇이 트러블이 있을 수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은 너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항의하고 그런 지체가 있나요? 그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약점이 있으면 어떤 지체가 네가 뭐 어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약점을 모든 지체가 다 감추어주고 숨겨주고 그 다음에는 치료해주고 격려해주고 낫게 해주고 이게 내 몸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랑의 질서가 마음에 잡힌다면 여러분이야 이게 지상낙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늘 아니겠습니까? 고통받는 지체, 상처 입은 지체, 못생긴 지체, 피곤하여 쓰러지려고 하는 지체들을 다른 모든 지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싸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약 발라주고 숨겨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몸과 몸, 지체와 지체가 하는 일들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 아멘. 아 여러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몸이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서로 돕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몸에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어떻게 합니까? 숨깁니까? 아니면 잘 보호해주고 가려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뭐 형제 좀 자면 있으면 그냥 나오기가 바쁘게 콕콕 찔러주고 긁어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치료를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팔에 무좀이 있습니다. 참 창피스럽죠. 감춰주지만 딴 사람 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손이 가서 치료해 주죠.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의 태도다 그 말입니다. 너는 봐주고. 여러분이야 내 이웃을 이렇게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행동과 마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의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되죠. 이거는 노력을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행동을 해봐도 안 됩니다. 마음이 안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읽기는 정확하게 읽었지만 해석이 예수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제도와 의식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생명 없었죠. 사랑이 없었죠. 그럼 뭐가 부족했어요? 사랑. 그냥 사랑이라 그러면 세상에 사랑 많습니다. 온갖 사랑 다 있어요. 무슨 말이다. 아무리 사랑 그래도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 희생의 정도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내 몸처럼. 여러분이요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의 몸의 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것 희생합니다. 시간을 희생합니다. 돈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게 뭔 사랑?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의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구원 얻습니다. 어떻게 지킬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행동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라야 하는 거죠.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희생할 수가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순종한 어떤 행위를 순종하는 건 순종은 순종이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이 전적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순종은 무의미한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살아가라 그랬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은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지금 뭐 정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4천 정도는 사랑할까요? 이웃을? 아들처럼 사랑하면 대단히 잘하는 건데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삼촌, 이모, 고모 그만큼도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겁니다. 혈육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사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요,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희생이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행위보다는 어디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음을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행위를 다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요 정말 내 몸을 사랑하듯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교회, 같은 종파, 같은 민족, 우리는 그 어떤 관계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희생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지만 율법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롭다는 의로움의 생명이 뭡니까? 공의.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악인이나 성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햇빛을 비춰줍니다. 비를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행위도 공의롭습니다. 아담의 범죄나 우편강대의 범죄나 예수님의 범죄나 동일합니다. 만약 예수님도 범죄했더라면 똑같은 공의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공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 공의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아주 놀라운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큰 희생을 치루어야만이 가능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천사들이 좋아했나요? 좋아했지.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류를 구원하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창조자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은 이후에라야 그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속의 경륜 자체가 희생의 토대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그 자체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것.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뭐가 기초로 있다는 말입니까? 희생. 여러분, 아무런 하지 않고 조금 해놓고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 희생이 있어요. 희생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일까지.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을 위해서 그 한 지체를 살리려고 하다가 온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몸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64페이지에 하나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인 사랑은 벌써 깨달았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사랑은 독자를 제물로 바치는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희생을 깨닫게 됩니다. 그 희생의 사랑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완전한 희생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되죠. 단순한 율법에 어떤 순종하는 행위로 이것이 깨달아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부조와 선지자 155페이지 보면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혹독하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요구됐다고요? 희생.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기보다는 자신이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희생,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래서 온 하늘은 아브라함이 확고부단 순종을 경외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놀라운 일이죠.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온 것은 아브라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뭐를 깨닫도록 함이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뭐를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공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압도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할 때,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순종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어떤 희생이라도 그를 위하여 하는 희생이라면 아깝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지만이 그게 이제 진짜 율법을 뭐 하는 겁니까? 올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요. 목숨을 다하고, 또요.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러면 뭐 내 가진 거 하나도 없네요. 몽땅 하나님을 위하여 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지. 어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뭐 하나님께 다 드려봅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해 버리셨습니다. 이 사랑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시대소망 69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3번이나 개선만의 통산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인성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부터 3번이나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그분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만약 인간이 예수님이 돕지 않는다면 인간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운명 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의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피의 심려를 받아들이신다. 예수님이 남긴 것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셨습니까? 목숨을 다했습니까? 힘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는 기진하여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뜻을 다하셨습니까?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희생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그 마음에 속성으로 자리 잡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리브 앤드 헤럴드 1910년에 6월 30일자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에 대한 어떤 관념? 전혀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희생?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희생한 것과 같은 그런 희생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희생의 제단에 놓여져야 비로소 그 품성에서 그리스도가 반사될 것이다. 희생이 없는 어떤 행동도 무가치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자아 희생의 사랑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망하지 않냐.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여러분,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희생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움직인 것처럼 제자를 움직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들이다. 뭐를 깊이 마셔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희생하는 정신. 현대 진리에, 이거는 아까는 사도행전 543페이지에 있는 거죠. 이거는 키별 2권 197페이지에 보면 이래요. 현대 진리의 사업은 무슨 진리? 오늘날 우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현대 진리의 사업은 극교와 자아 희생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업이다. 놀라운 일. 현대 진리의 사업은 극교와 자아 희생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희생이 따르지 않을 때는 잘 순종하지만 희생이 따를 때는 수완과 구실과 변명을 찾아낸다. 여러분, 희생이 따라요. 그것이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종교의 원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따르지 않고 제도적이나 의식적이나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자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합시다. 아멘. 언제든지 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내 이웃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손실을 당할지라도 그가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런 희생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의 어떤 자비의 행동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의 속성이요 원칙. 이것이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의 생애에서 마음에서 나타나야 할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오해받는 품성이 모든 인류들에게 제대로 증거될 수 있는 마지막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